5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옷이 아름다운 께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록 방송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지만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고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거리 두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는 교회와 엔터테인먼트 장소들에게 오픈을 장소 집회를 조건부로 허락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6월 7일부터 예전과 같이 대면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배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6피트 거리를 이렇게 두시되 반드시 저희 교회에서 준비하는 손소독제를 사용하시길 바라며 또 체온계로 체온을 재서 만약에 열이 있으신 분은 따로 다른 방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집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헌금 시간은 없고 자발적으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점심 식사는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포된 팬데믹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새벽 예배 및 다른 모임은 없습니다. 2016년도 저희 교회 폐허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물대농산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협조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교회 CUP 공청회 다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 조그마한 공사들 다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암송할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28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외우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111 기도운동 여러분 또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미국 땅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선교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사역자들과 또 장로님들에게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헌금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400장 찬송 드리시고 이종섭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와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나이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하루하루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 생각과 욕심대로 살면서 많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시며 형식적으로나 의미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시어 세상에서 상하고 찢겨진 심령을 위로받게 하셨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시며 병약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셨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주님을 증거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혼란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옷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지역 사회 구원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고 지켜주시옵고 그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이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희 마음밭에 새겨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부기역자들도 함께하여 주셔 그들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노고를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합독할 때 일어나셔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또 의로운 마음으로 함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고기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 자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의사 가운데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는 이승복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2명밖에 없는 사지 마비 장애인 의사인 이 이승복 박사는 뉴욕대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대학 공중보건학 석사를 마친 뒤에 하버드 대학에서 인턴을 마치고 또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수석 레지던트를 끝내면서 다트머스 병원의 의학 박사가 되기까지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 인으로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의학 공부를 다 마치고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가진 의사가 되게 된 그러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는 8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정말 어렸을 적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유년기 시절을 11살 때부터 배운 기계체조로 이렇게 견뎌내고 금메달이 유력한 대한민국의 기계체조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될 정도로 그렇게 유능한 실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983년 7월 4일에 고난도 휴전 기술을 이렇게 연습하다가 그만 잘못 떨어져서 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척추마비 장애인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의 어린 나이에 겨우 18살 나이에 이 척추마비의 중증 장애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그가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어린 나이에 왜 하필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 왜 나는 평생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그런 중증 장애인이 되었을까?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을 겁니다. 또 그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절망과 좌절을 느끼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공부에 매진을 해서 그는 뉴욕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캠퍼스의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그 주님,
그 주님은 사람마다 다 계획이 있다는 것과 또 이 땅에서 온갖 경멸과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주님이 누구보다도 더 자신의 아픔을 더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그 선교사의 말, 가로 세로 100km나 되는 그런 큰 바위를 1년에 한 번 참새가 쪼아서 다락 없어지게 할 만큼 시간도 영혼에 비하면 티끌 같다고 하는 그러한 것, 주님이 계획하신 삶 안에는 감당할 만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는 그때부터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더 이상 금메달에 대한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2의 꿈을 가지고 모두가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의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장애인으로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안타깝지만 그는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 어려운 환경을 다 물리치고 그는 마침내 의사로서의 당당한 길을 걸어갑니다. 평생 재활을 해야만 하는 환자인 동시에 의사인 이승복 박사의 말 한마디는 정말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재활의 의지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약보다도 강한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약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을 되뇌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환자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에게 큰 감동과 세임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이승복 박사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분에게 이처럼 가혹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분이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일까요? 이분이 아직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꿈 많고 젊은 이의 목을 부러뜨려서 하반신 마비라고 하는 중증 장애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고통과 아픔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입을 통하여 간증하는 대로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19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핵심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께 붙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핍박자에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품고 전도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제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의 동료였던 신라와 함께 더베를 거쳐서 루스라에 갔다가 거기서 그의 경건한 유대인 어머니와 그리스 사람의 아버지에서 태어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어서 그 청년을 제자로 삼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훌륭한 청년으로 소문난 이 디모데를 선교사에게 영향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은 그를 따로 데려다가 가장 먼저 해살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서쪽으로 방향을 잡아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은 무시아를 거쳐서 비두니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또 그 길을 막습니다.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왜 성령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힘쓰면 오히려 도와주셔야지 왜 방해하고 막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더 큰 계획,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꿈이 무너지자 그들은 다시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항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구경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곳에 오직 하나 목숨 내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발걸음을 옮기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과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자포자기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막으시는데 우리가 굳이 무슨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았겠어요? 그때 사울과 실라에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자포자기하고 충동하고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받게 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노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말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0절에 가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오늘 유럽 지역을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자 열정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입니다. 가는 곳마다 강경파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을 받으면서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후에부터 얼마나 자세하게 써놨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는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느라고 자신의 선교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는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형통함과 편함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하는데 어째서 끊임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가?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가정 문제로, 때로는 인과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우리들의 삶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팬데믹 사태를 경험하고 이제 겨우 조금씩 풀어가는 이때에 또다시 우리는 흑인들의 폭동을 지켜봐야 하는 또 다른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이 계시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점점 더 이 세상을 어렵게 하시는가?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지을 즈음에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공의에 잡히고 총대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과격한 유대인들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의 지시로 로마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고 276명의 죄수와 로마 군사들이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어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쇠사슬에 묶여서 마치 짐승처럼 끌려가야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은 누가 보아도 잘못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여러분 만나지 않습니까? 무려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거친 파도와 싸우며 보내야 했는데 배는 파손되고 가진 것도 먹을 것도 다 버려야 하는 고통 가운데 겨우 머무르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장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멜리데라는 곳입니다. 겨우 목숨을 구하고 표류한 곳에 도착해서 그들은 원주민의 도움으로 몸을 녹이고 쉬고 있었는데 잠시 모닥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그 나무 더미 속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독뱀이 나와서 이 사도 바울을 물게 되죠.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렇게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삶을 살았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왜 이토록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일만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어째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일들을 만나야 하고 경험해야 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제자 누가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시련과 아픔을 견뎌야 하는지, 무엇 때문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다라고 이 글을 쓰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때때로 더 어려움을 당하고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 고통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무엇보다도 구원을 이루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과 초점은 무엇보다도 구원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관심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 프라이어티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프라이어티는 우리의 영혼,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그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않았어요. 그 생명을 보호장해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직 그 섬은 멜리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멜리데라는 뜻은 무엇인 뜻인 줄 아십니까? 그 의미는 꿀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달콤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당한 후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 멜리데라는 섬, 달콤한 그런 섬에 가서 내가 생명을 구한 것도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죠. 비록 힘들고 위험한 고비를 넘겼지만 그들이 깨달은 것은 생명의 구원이었습니다. 그곳 원주민들의 따뜻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사실 멜리데 섬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섬에 도착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필연적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멜리다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원치 않는 일을 만나고 원치 않는 일을 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왜 그렇게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한국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그렇게 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만나 결혼했을까? 나는 이 세상에 이렇게 좋고 많은 직장 중에 왜 하필이면 이런 직장을 갖게 되었는가 하면서 이런 선택과 의지가 스스로의 선택이 선택이라고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들이 감사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의 반열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비록 우리가 힘든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고통과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만납니다.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고통과 환난도 우리는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막 흉하고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믿게 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우리가 알고 오히려 구원 얻은 우리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두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합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은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불을 쬐다가 나무 하나를 꺾어서 불에 집어넣는데 마치 나무 가지 속에 숨어있던 독사에게 물리고 맙니다. 이것을 본 원주민들은 한결같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4절에 원주민들의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리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멜리의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은 이렇게 독사에 물리는 사람은 살인자와 같아서 신의 심판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물에서는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신의 정의는 피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섬에 있는 독사에게 물리면 살짝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뱀에 물린 손가락이 점점 불어오고 거품 불며 쓰러져야 할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도리어 놀라면서 이 사도 바울을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라고 여기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겨우 목숨을 구하고 몸을 녹이던 바울에게 독사가 그의 손을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보다. 정말 해돼도 너무한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이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을 높여주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신이라는 칭을 얻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즉 나를 하셨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멜리데 원주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어요. 특별히 그 섬의 추장이었던 보블리오가 더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죄인이라고 살인자라고 경계하고 거렸던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친히 자기 집에 모셔서 사흘이나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된 일 같고 실패한 일 같고 망한 일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높여주려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쁜 일이 결국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옹이라는 사람이 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이 하루는 도망을 가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 세옹이라는 그 집에 말 한 마리가 도망을 갔다라고 사람들이 혀를 차며 끌끌대고 막 비웃고 그럴 때 세옹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그걸 꼭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하고 며칠 지났는데 그 말이 밖에 나가서 다른 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 마리 말을 여러분 가졌다고 하는 그 세옹지마에 대한 여러분 사자성어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꼭 나쁜 일이 나쁜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언젠가 그 아들이 말을 훈련시키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병신이 됩니다.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또 혀를 차면서 끌끌대면서 아들 하나 있는 거 다리 병신 만들었다고 불구자 만들었다고 껴를 뗄 때 세옹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걸 왜 꼭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일도 얼마나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얼마 후에 전쟁이 나잖아요. 젊은 사람들 다 데려다가 전쟁의 앞잡이로 썼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불구돼서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고 살게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세옹지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나쁜 일들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아시고 항상 우리가 소망 갖고 기대 갖고 희망 가지고 이 5월을 잘 보내고 6월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꼴을 왜 보게 하시는가? 왜 이런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어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사들에 묶여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어도 그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뱀에게 물렸어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가할 사명이 있었음을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하지도 않은 그리고 바라지도 않았던 멜리섬에 필요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뱀에 물리게 한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처럼 바울을 세워주기도 하셨고 그 섬에 추장했던 보블리 집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바울은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고 이 일로 추장해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섬이 여러분 추장이 믿게 됐는데 그 섬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부족사회 그 추장 그 원주민 사회에서는 추장이 명령하면 신의 말과 똑같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 섬이 다 예수를 믿는 그 섬으로 바뀌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석 달에 그거 처리하면서 또다시 로마로 건너갑니다.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부터 계획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처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카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말씀한 것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건강과 형통함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병듦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심을 이 사도 바울은 똑똑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따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직장에서 일해야만 하는 것일까? 나는 왜 이런 집에 시집 와서 이렇게 사는 것일까? 나는 왜 이런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사는 것일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일까? 어째서 이 미국 땅 힘든 땅에 머물게 하는 것일까?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 가운데 공통되는 하나님의 대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머무는 자리마다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제자, 신실한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보내신 것은 무슨 계획이 있었습니까?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았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였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전체가 복음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원망도 불평도 시비도 분노도 미움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남을 원망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남에게 불평하고 시비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별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관하신다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내할 수도 있고요, 그래야 오래 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팬데믹으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문들로 라이엇으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살으셨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포기하기 쉽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삶을 살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합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감춰두신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 맞는 6월달은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찬 새로운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힘을 가지고 소망 가지시고 이제 5월을 잘 마무리 짓고 6월을 시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멜리에 가서 뱀에 물린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미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가졌던 첫사랑 천교도의 그 사명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미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들인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활짝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도 많은 것 누리고 나눠주고 구워주는 간증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일 때 선교, 전도, 구제에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 주 앞에 인도하는 물질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 많고 점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이 땅에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역사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과 섬기는 옷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